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에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7번에 걸쳐서 영혼의 혁명이라는 큰 주제하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은 그 7번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이제 전달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이 잃어버렸거나 또 정리가 잘 안 됐다 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7번 말씀 들은 것이 여기서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듣고 은혜를 나누었던 확실한 믿음, 확고한 신앙에 대해서 점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출발입니다. 만일 첫 출발이 잘못되면 평생 잘못된 믿음으로 살게 되고 결국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어요. 결과가.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종교 행위예요. 그것의 출발이지 믿음의 출발이라고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믿음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을 알고 깨닫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를 들면 믿음을 말할 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자주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듣는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듣는다는 말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귀를 기울이고 무슨 소리인지 조용하게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갑자기 찌리리 하는 소리를 듣는다, 그런 겁니까? 아니면 어떤 색다른 소리나 이상한 음성이 귀에 들려온다든지 마음에 오는 것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어떤 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이 그것이에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어요.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이 무엇인고? 여러분, 그러면서 뒤어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깨닫고 느끼고 돌이키는 것이다. 이것이 전인격적인 모습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성, 감성, 의지에 전인격적으로 말씀을 듣는 것이 바르게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음성이나 환상이나 천둥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지정의의 통로로 말씀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사용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머리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영성 따로 되는 법이 없고, 영적으로만 말한다고 이상한 방법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쓰러져야 은혜 받는다면 여러분은 날마다 은혜 받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주무실 때 누워 자잖아. 서서 자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에 현혹되고 그런 거에 자꾸 이제 이상한 것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적, 영적 지성, 영적 감성, 영적 의지의 조화를 통해서 균형 있게 말씀하시고 모두 동시에 전인격적으로 알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혜를 말하고 마음을 말하고 행동을 말하는 일입니다. 말하는 거예요. 왜 지혜냐? 왜 길가 돌밭 은공키 밭입니까? 왜 행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에게 말씀을 하실 때 한 부분이 아닌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인격적으로 듣는 훈련을 해야 믿음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상이나 입신이나 또 방언이나 꿈이나 소리, 쓰러짐과 같은 것은 불완전한 들음이라.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아는 것도 완전한 통로를 통해서 하시지 이상하게 듣도록 지시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믿음의 첫 출발을 전인격적으로 할 때 먼저 어떤 믿음에 대해서 알아야 할까? 확고한 믿음으로 세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구원 믿음입니다. 구원 믿음. 이 출발이 잘 돼야 된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된다. 이것이 기초가 돼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이미 우리는 7번에 걸쳐서 영혼의 혁명을 통해서 구원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자, 여러분은 구원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중요한 관문인가를 아십니까? 이것이 흔들리면 결국 모든 것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에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흔들릴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다시 확인하여 이제 구원의 큰 은혜 안에 있는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은 구원의 말씀들을 종합해 놓은 텍스트예요. 교과서라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시고 성령님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절대적인 일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주 정말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 이 기본이라 이 말, 기본. 기본을 모르고 아는 척하면 안 돼요. 그럼 엉터리 돼요. 예?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신 절대적인 일이다. 아멘. 아멘.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는 단 1%의 가능성도 사람에게 맡기지를 않으셨어요. 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 예. 여러분,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권한에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특별하고 소중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누가 독생자를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과 진노의 자녀들과 타락한 사람들과 그리고 멸망당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위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은혜란 그럼 뭐냐? 은혜란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과 구제받을 길이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크신 사랑으로 사람들이 값을 대신하지 않도록 이루어 놓으신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최고의 선물인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구원이 은혜로 된 일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는 은혜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좀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자격의 문제를 초월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의 자격을 정해줬다 그러면 여기 한 사람도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의 문제, 죄의 문제, 죄의 문제.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 첫째는 뭐냐? 율법이라는 죄의 평가 기준에 걸리지 않으면 돼요. 자, 죄를 깨끗하게 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행위에서 완전하면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특별한 죄를 해결하는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은혜의 법이에요. 은혜의 법. 두 가지 중에 이 율법으로는 안 되니까 은혜의 법을 주셨어. 은혜로 죄를 해결한다는 것은 사람은 누구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푸신 방법에 의존하게 만들어 놓은 구제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은혜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범위와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시키고 남는 역량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행위로 율법을 지키는 자격을 놓고 자꾸 마음의 갈등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마치 구원을 은혜로만 하면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상품을 잘 포장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이제 가치 있게 만들어서 그 값어치에 맞는 금액을 정해야 이거 비싼 거구나. 무슨 뉴비어똥이니 샤넬이니 이런 백 이런 거 보면 짝퉁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비싼가 봐. 근데 비싼 것만큼의 값어치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비싸게 팔아야 팔려. 여러분, 옛날에 태평양화학이라고 화장품 회사에 다니는 친구가 있었어요. 조모식이라고. 그런데 이 친구가 뭐라 그러는 줄 알아요? 저보고 화장품 원가가 얼마게? 그리고 물어봐요. 얼마게? 근데 화장품 원가가 10,000원이라 그러면 적당히 이제 거기다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유통 이런 마진 이런 거 다 해서 그래서 정확하게 계산하면 절대로 안 산대요, 사람. 거기에 플러스 7배에서 10배를 붙여야 그때야 사람들이 이거 좋은 거구나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길들여진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그냥 공짜처럼 준다고 그러니까 뭘 좀 내야지, 뭘 좀 첨가해야지 라는 생각과 의식을 자꾸 갖는다 그 말이에요. 불완전한 역량이라고 생각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한다든지 아니면 율법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든지 이런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서 대가성 구원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그 어떤 대가성도 용납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은혜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자격으로 생각하면서 힘들여 자신의 것을 투자해야만 무엇인가 보답받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구원 문제에 있어서 만일 자신의 상태가 전과 좀 달라지고 예전보다 더 거룩하고 좀 더 좋아져야 은혜를 얻을 수 있다는 자격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께 나온다면 이미 그 사람은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우리의 경건 생활이나 회개 생활 또는 결심이 어느 정도 죄를 차단하고 죄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죄를 없는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죄를 씻었다는 것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공로화시키면 하나님의 은혜는 쓸모없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에 같이 한번 말씀을 읽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안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말씀은 구원은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또 이어서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 또한 오직 은혜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어떤 자격이 있어야 은혜를 받게 된다는 의식이 밑바닥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지 예수 믿고 구원받는 믿음도 자격을 갖추는 문제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어떤 자격, 어떤 수준, 어떤 능력이 특별하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자격을 만들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교만과 타협적인 생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멸시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제 어떻게 스펙을 쌓아야 하고 그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란 의지할 데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만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죄가 너무 크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인간적인 자격으로 구원을 따내려는 얄팍한 기만과 그 도덕적 접근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라 그 말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죄가 없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은혜 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얼마든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필요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초자연적 은혜이므로 인간이 추측하는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격의 문제에 아주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 20절 말씀에 율법에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은혜가 넘쳤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보통 수위는 요 정도인데 그것보다 넘었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무슨 한강 홍수 통제소나 이런 데 보면 평상시에 평균 수량이 있는데 홍수가 나서 너무 물이 많이 생겨서 그것을 넘어섰다, 수위를 넘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죄가 커, 엄청나게 커, 너무너무 커. 부활절에 우리가 들은 것처럼 광도가 두 사람이 있었는데 얼마나 흉악범인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만한 죄를 졌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모든 죄보다 커서 그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남는다, 그런 뜻이에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흘러넘쳐 죄의 높이에 비해서 은혜의 높이가 그보다 훨씬 높아서 흘러넘쳐서 죄를 몽땅 덮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사람은 죄인입니다. 범죄했습니다. 그 죄의 결과는 뭐냐? 죽음입니다. 그런 다음 로마서 3장 24절에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4절에 같이 읽어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한다고 말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죄가 있기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죄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다고 말을 합니까?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행위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구원에서의 교만, 이것이 구원을 방해하는 큰 과실인 동시에
구원에 대한 잘못된 믿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또 주신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이 죄인임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인하는 겸손한 자세가 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란 범죄한 죄인, 의지할 데 없는 죄인, 진노를 받은 죄인, 약한 악죄인,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해 놓은 것을 말합니다. 구원에서 은혜란 사람에게 자격을 말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큰 사랑을 말합니다. 자격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자격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많이 배웠느냐, 못 배웠느냐,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뭐 이런 전혀 부자냐, 가난하냐 조건이 되지 않는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 공적의 문제로부터도 무관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공적의 관계가 없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는 조건이 없고 값 없는 것이고 아무런 까닭 없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해주신 사랑의 역사며 축복이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어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의 능력입니다. 네. 그런데 마치 받는 믿음은 보응과 보답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만일 어떤 일을 해서 구원을 얻는다면 그것은 보답이지 선물 즉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일 사람이 노력으로 은혜를 얻어내고자 한다면 은혜에 무지한 사람인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로 12절의 말씀을 보세요. 거기 보니까 바리새인은 서로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야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하고 이렇게. 여러분, 어떤 무리들이 예수님께 와서 자신들은 늑탈하지도 않았고 불의를 행하지도 않았고 매주 2번씩 금식하며 11조를 냈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어요. 자, 이 정도이면 당연히 은혜를 따내기에 충분하겠구나 생각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주님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외식하는 자요, 화 있을진저 오히려 책망을 받았어요. 은혜란 이유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공적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1절 말씀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의 공적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으면 안 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 만일 공적이나 공로에 의해서 은혜가 이루어진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나는 합격자야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교만한데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과 싸우려고 그럴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노력이나 수고에 대한 대가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노력한 만큼 돌아오는 몫이 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란 노력에 대한 대가 지불이나 보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성이 좋든 나쁘든 성품이 온화하든 거칠든 모두가 공적으로 죄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공통적으로. 그래서 은혜를 강조하는 이유는 사람의 죄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죄를 없이 한 다음에 하나님께 나온다든지 아니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동원시킨다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택하는 것이지 스스로 더 큰 죄악으로 빠지는 길이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길은 아닙니다. 구원은 공적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생활 개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잘해서 보상받는 보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땀과 눈물과 열심과 일을 해서 되는 공적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며 은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말씀했고, 여러분 이 2장 8의 말씀이 그렇게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공적을 쌓는 것과는 전혀 구원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보답의 문제에서도 자유롭습니다. 자, 구원을 보답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보답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구원이 상실된다든지 아니면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갖는 경우예요. 그러나 구원은 함부로 빼앗아지고 없어지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질서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판단하거나 구원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고 망령되게 되는 일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유일한 구원, 절대적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의 의미는 뭐야? 유일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10장 28절로 29절을 같이 읽어봐요. 빨리 보여줘. 시작.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뭐예요? 예? 바로 이 말은 절대적 구원이라. 절대적 구원.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영원한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구원은 유일한 구원, 절대적 구원, 영원한 구원.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한 보답의 문제도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빨리 던져버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은혜를 얼마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이 안 돼요. 평생 갚아도 안 돼요. 안 된다니까요. 예.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보답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거예요. 만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깊고 넓으며 높은가를 안다면 보답이라는 말은 감히 입 밖에도 낼 수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다만 할 수 있는 말은 당신이 내게 주신 은혜는 너무 많아서 전혀 갚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맞아요. 구원은 작은 성이나 친절이나 예의를 갖추어서가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에티켓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가 그토록 많을진데 어찌 작은 성의로 보답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까? 만일 하나님께 보답하겠다는 생각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과소평가하거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됩니다. 바로 구원은 이런 것입니다. 털끝만큼의 죄의 문제도, 공적의 문제도, 보답의 문제도, 책임의 문제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구원 보존도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평생을 선하게 살고 행위로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것으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믿은 그 믿음으로 영원하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이란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행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행했는가를 아는 것입니다. 평강과 기쁨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있지 않고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인식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얼마나 섬기고 있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해 놓으셨는가를 깨닫는 데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안식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과 은혜를 보아야 구원의 해답이 풀리는 것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며 스스로 선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모래 위에 건축한 집과 같습니다. 그럴 때는 조금의 평강도 기쁨도 구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는 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구원의 고귀한 가치성을 갖고 있음이 이것이라. 하나님이 해 놓으신 일이다. 로마서 8장 3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나의 행위가 좋았느냐? 얼마나 선하게 살았느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얼마나 아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가 형편없고 모습이 어그러져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만일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찬양할 이유도 예배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보세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노력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은 그분께서 베푸신 일방적인 사랑이며 또한 은혜입니다. 에베소서 이제 2장 3절과 8절 말씀을 보세요. 3절 8절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분노의 자녀였더니 이어서 8절이요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이란 그분의 사랑, 그분에서 이제 선물, 그분의 은혜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의 노력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는 어떻게 감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며 구원의 기쁨을 소유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 스스로 구원을 받기 위해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바치고 그리고 어떤 보상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할 일이란 하나님이 해놓으신 그 일을 믿고 깊이 있게 깨닫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가운데를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말씀이 구원의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일하며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선물이라. 여러분, 구원의 은혜는 자격의 문제를 초월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공적의 문제를부터 무관합니다. 구원의 은혜는 보답의 문제에서 자유합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구원의 혁명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루어진 구원의 선물,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확신하여 구원의 감격이 모든 성도의 기반이 돼서 든든하게 서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복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은 나의 어떤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며 은혜임을 믿으시고, 우리는 해야 할 일이 뭐예요? 구원받았음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